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등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와의 만남, 또한 형제와의 만남, 또한 세상살이를 시작하면서 친구와의 만남, 또 더 나아가서 스승과의 만남, 여러 만남들 속에서 사람은 그 인격이 형성되고 또한 지혜가 자라고 또한 삶의 경험이나 기술도 익혀나가고 자,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사람이란 인생의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인생은 어떤 만남을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어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스승을 만날 때 좋은 스승을 잘 만나면 그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들을 우린 보곤 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은 19개월, 태어나서 19개월째의 심한 열병을 앓고 나서 그 결과로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되는 그런 어떤 장애를 입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맹인 학교에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이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을 만난 후에 헬렌 켈러는 지적으로도 또한 인성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거듭하게 되고 이제 보통 사람도 가기 힘든 그런 대학교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인권운동가로 또한 세계적인 어떤 유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하고 유혹이 많은 인생길에서 진정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예들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물건을 잘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인생을 잘못 접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한참 텔레비 뉴스를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재산을 착취하기도 하고 아동, 어린 학생들의 성을 착취하기도 하는 그러한 말 같지도 않은 성직자들의 이야기들이 가끔 그러한 뉴스를 타고 우리의 귓전을 때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혼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생까지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만남은 이렇게 불행과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남겨주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그 만남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남은 선택입니다.
어떤 만남을 우리의 삶에 어떤 만남이 주어졌던 그 만남을 우리는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그 만남을 얼마든지 우리는 또한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허락된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은 내게 참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어떤 사람을 또한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의 만남은 내게 참 은혜가 되는 만남이었다. 이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만남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여정 가운데 어떤 만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남의 축복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만큼 중요한 만남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이시죠. 6개월 먼저 엘리사벳에게 이제 수태고지가 임했으니까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사촌지간이었던 그런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수태할 것에 대한 그런 고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때 그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문 앞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뱃속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다라는, 그래서 그 느낌을 통해서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고, 또한 그 섭리하심을 깨달아 나가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인식의 그 과정 가운데에는 기가 막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도 성령에 의해서 그 만남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누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라는 말씀만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죠.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는 중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셨고, 마침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장소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의 임재가 보이게 된 거죠.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이다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 말씀, 자기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만남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드디어 성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은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 분의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라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종교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만남은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남이었고, 그렇기에 그 만남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기로 선택을 즉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만나고 그 참된 스승의 영향력 아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때로는 배척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훌륭한 인격적인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중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에 대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게 주어진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이 정말 가치 있는 만남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만남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졌고, 세례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역사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분명한 고백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를 살아서 만나지 못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만남 이후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고백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그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만남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도,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역사하는 그런 역사의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얘기하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지만 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기적이었고 신비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만남, 정말 유익한 만남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만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에게 허락된 가장 복된 만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지식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그 지식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서 여태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며 추구했던 그 모든 가치 있는 만남들, 가치 있는 관계들, 가치 있는 어떤 그러한 지식들, 때로는 그런 어떤 재물들, 모든 가치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내 삶에 그대로 재현해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능동적인 이름이 아니고 수동적인 이름이었다는 것.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한 게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이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되고 인식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가치를 품으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정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만남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목적대로, 이런 온전한 방향대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나 때로는 오늘 교회의 현실은 평생을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해도 때로는 성직자로 살아간 사람들조차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았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부터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실로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생 예배당에 드나들며 예수 이름을 불러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친, 그리고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라는 거예요. 눈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다른 의미가 없다 너희들의 예배에는, 그렇게 책망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라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삼아 그의 삶을 담고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은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삶을 보았을 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와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인격적인 교제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능력 있는 만남이었고 능력 있는 그러한 교제였는가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다 얻는다는 거예요. 찾는 이는 다 찾을 거라는 거죠. 두드리는 이에게 다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곡해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의 필요한 사항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권면해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었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삶의 형통과 이어지고 삶의 문제 해결과 이어지는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참된 스승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한 그러한 관계를 회복해내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역사해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금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감동에 우리가 다시금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 우리는 이 한 해의 삶에 대해서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겠다라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한 해 동안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은 이와 같은 고백으로 귀결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보름 정도가 지났죠. 어느덧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 있고 육신의 욕망이 채워져 있는 모습을 참 자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방향성과 구원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 시작하는 이 새해 이 시점에 점검해보고 회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가장 첫 단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도, 부족한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채워져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금 성령의 감동에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해 주시고 늘 감동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도 저희들이 자주 외면한 채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이 가득 채워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렸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만남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